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아멘. 잘들 지냈어요? 코로나 4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8일까지 또 연장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계속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코로나가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참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힘을 내기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린 살아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 밥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먹어요? 힘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쵸?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하죠.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가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항상 뭐 사람들 예상하는 것들 약간 좀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 비관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힘냅시다. 아셨죠? 네, 힘내시고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 뭐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어. 여러분 어때요? 후회합니까? 음? 후회 잘 안 하죠. 후회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할 걸.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 한 뭐 10년 전, 20년 전에 가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가진 돈 가지고 비트코인 할 걸. 그때 가진 컴퓨터 가지고 비트코인 할. 여러분 비트코인 요즘은 뭐 그 그래픽 카드 좋은 거 막 끼고 막 해야 이제 하나 캘까 말까 하잖아요. 막 몇 대 놓고. 예전에는 목사님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노트북 갖고도 가능했어요. 이해 못하죠.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25년 전이지 벌써. 그 처음 비트코인 나올 때만 해도 노트북 가지고서도 비트코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때도 사람들 그냥 무심하고 넘어갔거든요. 어, 요즘 막 주식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경기는 되게 안 좋은데 막 주식 막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지?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주식 할 걸. 그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사실. 왜?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여러분 그래요. 뭐냐면 이게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 공부는 어때, 공부? 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중학교 때 좀 더 할 걸. 그런 생각 좀 합니까? 대학에 가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좀 더 했으면 좋은 학교 갈 거. 뭐 그런 생각합니까?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현장에 갔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못하면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현장에. 의미 있게 하는 건, 유의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걸 얘기하더라도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니콘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지만. 이 체험 삶의 현장을 보면, 이 당시 그 되게 유명하신 연예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일하고, 뭐 일당을 받고 오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일당을 가지고 그 성금함에 넣는 프로그램이 이런 체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병헌 씨 아시잖아요. 이병헌 씨. 이병헌 씨가 성수대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나요? 이병헌 씨가 성수대교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그 흙을 퍼 나르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체험 삶의 현장이었는데. 이런 체험 삶의 현장에서 연예인들이 갔다 오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일하는 분들이 너무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우문현답이라는 거는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우문현답이래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몇몇의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닌 거죠. 벌써 꽤 된 얘기지만 2007년도에 황정민 씨가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부예요 이거는. 나에게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라 불행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트로피에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소감 아니에요? 이 소감이 그때 당시에 밥상 소감, 뭐 숟가락 소감 이런 얘기로 유명했던 소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실 조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조명 감독 이름은 올라가요. 아시죠? 영화 크레딧에 보면 조명 감독, 뭐 녹음 감독은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조명 스태프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조명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막 하여주는 사람들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북마이크라고 하는 거 녹화 현장 가면 보잖아요. 그런 녹화 현장에 붐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근데 황정민 씨 이 이야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그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저 사람이 빛날 수 있었어. 요즘 런닝맨이 하면 벌써 11년 차 넘어갔죠. 뭐 그 전부터 얘기하면은 1박 2일이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렇게 10년 가까이들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에 스태프들이 참 많이들 등장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참 소중하겠구나. 그 배우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신을 돋보여주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하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만 집중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 말고요.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잊어줄지 몰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방송을 보고 누가 이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경험하고 한 거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죠. 우리 성남은. 그죠? 수도권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50%를 넘겼어요. 보이세요? 이제? 수도권 인구가 똑같았어요. 근데 올해 넘어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차이 나는가 봤더니 33만 3,690명 차이가 난대요. 지난 6월 기준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와 수도권 외에 있는 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이제 33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몇 프로 차이냐면 이제 51% 그리고 49% 차이예요. 놀랍지 않아요? 서울에 이렇게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50% 이상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서울 수도권으로 모일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행정, 교육, 경제, 문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이 수도권 지역이 다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은 어딜까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도시입니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도시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까요? 어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도는 여기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빠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가자지구라고 되어있는데 보이시죠? 이 가자지구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가자지구예요. 요렇게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자지구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자지구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외하고 우리 가자지구에서 뭐 폭탄 테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들어보잖아. 그게 여기 가자지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 가자지구에서 가장 중심 되신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폭탄 테러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데도 뭐 폭탄 테러가 있는 이유는 이 가자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가 맞아요. 쉬운 얘기가 맞는데 근데 왜 텔아비브로 지금 수도가 되어져 있냐면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텔아비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빠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게로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는 어떤 사건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듯이 이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뭐가 문제일까? 치안의 문제가 있어요. 전쟁의 문제, 그 테러의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이때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때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절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제비 뽑아서 거주하게 했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개축한 성인데 여러분 여기 집들 보이세요?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거는 어쩌면 약간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 즉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위험한 상황. 즉 지금처럼 폭탄 테러가 있고 약간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치안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또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또 어떤 문제냐? 아까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이거해서 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는 이조 비용이 들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주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즉 이 두 가지의 비용의 문제들을 갖고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화가 발생을 했느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도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자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거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거주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2장 3장을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있는 뭘 줬어요?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용 부담도 있어요. 그렇죠? 수고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거.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돈이 드는 그곳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힘들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1년 반이 지났지만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주기가. 그죠? 대유행에 있다가 다시금 좀 소강했다가 다시금 대유행했다가 다시금 소강했다가 이게 계속 뭐하고 있어요 지금? 4번째 반복하고 다섯 번째인가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좀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보고 누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했니? 아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일 줄 믿어요. 그리고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나중에 3번째 때 우리 나눌 얘기지만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자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부터 쭉 좀 읽을게요. 제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드린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해요?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유다 자손은 베레스 자손 아다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마세야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살루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아다야, 마세야, 요엘 이 사람들의 이름에 있어요. 아다야는요 여호와의 도우심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세야는 여호와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전능자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갖고 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 요아립의 아들 여다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의 스가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랴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 족장된 자는 모두 240명이요 마아셋이니 그는 아살레의 아들이요 마의의 손자요 무슬레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의 형제는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람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라의 가문 822명, 아이다야 가문 242명, 마세 가문 128명, 총 1200명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뭐 하라고 이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맡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렘의 손자요 하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그냥 이름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라고 얘기해요. 바깥일. 여러분 이 바깥일이라고 하는 거 삽부대와 요사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깥전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교회 시설물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는 사람들 제물을 가져와서 잡고 그걸 제사하는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면 나머지 역할들 이 재를 모아다가 버리고 청소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이 제사장들처럼 드러나는 일일까요? 비춰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문지기가 등장을 해요. 성문지기. 악굽과 달몬. 여러분 성문지기가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치우고 버리는 일도 대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문지기는요.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치알이 불을 편하고
아직까지 행정적인 것들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비용의 부담이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아삽의 증손 mat다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 여두둔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조금 들어본 사람들일 거예요. 아삽의 시, 여두둔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편을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윗이 이들로 통하여서 시편을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한 사람들이 이 아삽과 누굽니까? 여두둔이에요. 그 손자들이, 증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을과 들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 베냐민과 합하여서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 떠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을까요? 1993년, 92년 그때 저희 아버지가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가셔 계셨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8대 불가사리라고 할 정도의 정말 큰 공사였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12년 동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리비아는 이 수로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공사였습니다. 이런 파이프들을 묻어서 쭉 연결한 거예요. 이 큰 긴 길을. 이 막사에 이 한국 사람들 일하시던 분들이 거주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리비아에 일을 하시면서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리비아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추방당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하신 일이 한국의 목사님들의 테이프들을 우편으로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뭐 한 달치 뭐 몇 달치 거를 받아다가 함께 듣고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냥 이 한국인 노동자들이잖아. 그죠? 특별하게 뭘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신앙을 가졌던 뭐 아버지는 장로교 집사님이셨고 뭐 거기 안에 감리교도 있을 거고 순복음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교단들이 나눠져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대요.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해달라고. 일반 평신도인데 장로도 아니고 그냥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각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무엇하던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구경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었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예배하도록 도왔으며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학교가, 여러분의 있는 학원이,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헌신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편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교회 가는 것만도 힘든데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죠.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리 알아두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요. 사실은 뻗어나갈 힘이 없어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비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비 뽑은 사람들, 여러분 딱 뽑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왜?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돼? 내가 왜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비 뽑혔으니까 거기 가야 돼. 이유가 없잖아요. 제비 뽑혔다는 이유 빨고는. 거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그들이 불평하였다, 그들이 불만을 가졌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한 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였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고 온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가야 돼?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 어른들 예배는요, 저한테 전화 와요. 어떻게 전화 온지 아세요? 목사님, 방송 보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예배가 되지 않은데 혹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문의 전화가 와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제비 보는 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라는 얘기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또한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사이죠. 사실은 이분은 수도사라기보다는 평신도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대부분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평신도로서 수도원에 살고 있는 신분이에요. 이분이 왜 수도원에 가게 됐냐면 전쟁 때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살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수도원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요. 그냥 수도원에서. 이분이 맡은 일이 뭐냐면 수도원에 한 100명 정도 수도사분들이 계셨는데 이 100명의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명분의 식사를. 여러분, 한 끼 식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100명분의 식사를 매일같이 준비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15년 동안 이 부엌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밭에 그 텃밭이 있거든요. 그 텃밭에 물을 주고 텃밭에 있는 걸 뭐 따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너무나 신기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 시작해서 그 지역의 그 프랑스의 노아유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추기경이 됐는데 이 추기경이 이분을 불러다가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행복하게. 여러분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면 너무나 행복해해요. 밭에 물을 주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나중에 이 다리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기력이 없을 그때는 신발을 수설하는 곳에 가서도 너무나도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만든 책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쓰게 된 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곧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은 것이며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가 나중에 77에 이제 소천하게 됐는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걀 후라이 하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싫은 자리, 불편한 자리, 이름이 없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순종하였고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노레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이죠.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